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봅니다.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입니다. 시편 88편 읽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이 150편이에요. 근데 이 150편 전체 시편에서 오늘 이 시편이 가장 어둡고 또 가장 슬픈, 응답도 없고 소망도 기대하기 힘든 그런 시편입니다. 아주 유일합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시편의 마지막 단어가 흑암입니다. 한글 성경은 흑암에 두셨나이다 해서 두셨나이다를 마지막에 뒀지만 히브리 성경의 그 어순상 마지막 단어가 또한 흑암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이 어느 시편보다도 굉장히 기도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정도가 아주 비교할 수만큼 강하고 또 깊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하는 그러한 시간이 나오는 반면에 또 9절에 보니까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야로 매일 아주 그냥 기도에 전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이 얼마나 지속되었겠는가 할 때 15절에 보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해서 죽게 됐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굉장한 고난 중에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는 이러한 형편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우리하고 익숙하지 않은 신앙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조금 고난이지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니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이 맨날 죽음의 위협만 당하고 산다고 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한 인생을 이렇게까지 방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것이 이렇게 힘들면 어느 누가 신앙을 버텨내겠습니까? 아예 그냥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질려버리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내 식대로 사는 편이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시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진 하나님을 만나는 마당에 이 굉장히 딴 세상 얘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이게요, 결코 딴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현존하는 지구상에 지금 현실 속에 이 시편 저자가 처한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았을 뿐이에요. 한번 북한을 예로 들어볼게요. 6.25 직후입니다. 1953년입니다. 그때 신앙의 가정이 있었겠죠. 분명히 있죠. 평양에 이렇게 교회가 많았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이가 태어납니다. 53년생이잖아요. 그러면 53년생이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이 있겠습니까? 66세. 66세일 텐데 그가 지나온 땅의 세월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가 남길 수 있는 고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오늘 시편 15편 16 오늘 시편의 15절 16절을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아니, 기도를 주의하려 하고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았잖아요. 기도를 주의하려 하고 기도를 매일 한다고 해서 그의 상황이 달라졌겠어요? 매일 찾아오는 현실이 뭐였습니까? 계속 읽으면 17절에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늙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고향 친구도 떠나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떠나고 한둘씩 세상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뭐예요? 그리고 이 시편의 마지막 단어 흑암입니다. 북한의 정권이 언제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극악한 상황인데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 그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도우심도 임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의 두려움 때문에 당황스러운 인생 순간을 매 순간 맞이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다. 하나님이 택하여 또한 부르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실 역사를 뒤돌아보면요. 지금 우리 이 한국, 대한민국, 이 남한, 이 땅에 살고 있는 환경보다 더 나은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최상의 신앙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은 사실은 박해의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무슨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하면 거기 종교부지 딱 이렇게 남겨놔갖고 교회 세우게 해줘요. 정부에서. 직장이고 학교고 모임이고 아직까지는 미래는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기독교 모임을 할 수 있죠. 자유롭게 자기의 신앙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때는 어땠어요? 사자밥이 됐고요. 화형당했습니다. 지금 오늘날로 옮겨오면은 중동에서 기독교를 믿어요? 코베요. 가족들이 죽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집단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를 그냥 불을 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시편 88편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 그런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읽었지만 아니 응답도 없어, 도움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시편이 이런 식으로 끝나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생명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긴장과 아주 불안한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 속에서 어떤 생각이 자꾸 맴돌겠느냐. 오늘 말씀의 2절부터 5절 전반전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부터 5절 전반전까지입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골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는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을 인스턴트 하나님 같이 믿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걸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면 계시고 아니면 아니고 안 느껴지면 그냥 문제를 만날 때까지 그냥 버티다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 그냥 기도에 조금 이렇게 기지개를 피는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 형제들을 보기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형제의 이 고통의 100분의 1만이라도 공감을 하고서 우리의 삶의 전열을 정말 다시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올 시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잠시라도 이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 이 시편이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애가 이제 면역 주사 맞아 가지고 앞으로 이 자기의 어떤 다가올 이 미래의 어떤 건강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편 88편과 같은 비슷한 상황을 면역 기간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6절에서 8절을 제가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면역 기간으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데, 깊은 웅덩이, 아니 기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기서 기어 나와요? 어둡고 음침합니다.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또 7절을 보니까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이거요 병든 거예요. 병든 것을 표현할 때 이러거든요. 육체의 병입니다. 고통이에요. 네, 이게 뭐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또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거대한 세력이 밀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아는 자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의지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도 누구에게 전화해도 전화 받지도 않아요. 그건 정도가 아니고 한 발 더 나가서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겠다는 건 뭐예요? 사회에서 이제 매장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아야 되느냐? 사실 이게 잠시 찾아오는 훈련이라도 죽을 맛이지 않아요? 그런데 평생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게 되면 이거를 견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견딜 힘을 주시는 것 자체가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뭐 어떤 것을 달콤하게 맛보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세상의 사람들 죽어요. 극단의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환난의 답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라면 그건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마지막 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누구냐면 죽은 자들이에요. 죽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을 가지고 순교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 죽은 자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끊어진 자다. 주님 앞에서 끊어진 자다. 그 어떤 한 인생을 요약하는 단어가 죽음밖에 없어요. 그 사람 죽었어. 그거 이상으로 아무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더할 것도 없고 평가할 것도 없고, 그게 마지막이라면 그게 바로 영원히 주의 손에서 끊어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환난의 답은 죽음이 아닙니다. 환난의 답은 기도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의 말씀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목숨을 끊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죠. 그런데 그게 바로 영원한 흑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산자의 땅에 있어서야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성실함도 있고 주님의 기적도 있고 주님의 공의도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 11절 12절 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누가 무덤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성실하심을 선포하고 흑암 중에 주님의 기적이 어디 있고 이집의 땅에서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 산자의 땅에서만 있는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두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이려 하시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13절에 그 전반절이 그잖아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사실 이 시편 전체에서요 아주 실오라기 같은 한 가닥의 소망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면은 그게 바로 13절 후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정말 이 흑암의 세월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아침입니다. 사실 이 아침은요 땅에서 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땅에서 찾아오는 아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뜨니 그 아침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아침, 영원히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그 아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아침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마 우리 북에 있는 형제들이 바라는 것이 이 아침이에요. 이 아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땅에서 또 다른 어떤 평안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 나의 인생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침에 영접해 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날로 불러가 주세요. 그게 아마 그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이 기도의 이유일 거예요. 과연 이 시편의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묻어 있는가? 이 시편의 저자에게는 그 다음에 땅에서의 아침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찾아오지 않았어요. 여기 흑암 중에 그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했지만 14절에 이어질 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또 다른 한 날이 또 시작된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고 고난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랬던 그 사람도요. 지금 이 시편이 언제 썼겠습니까? 뭐 한 3,000년 아니 2,500년 전? 그 정도 됐겠죠? 2,900년 전? 예? 그러나 그랬던 그도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그러한 세월도 다 지나고 지금 그도 하나님 품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쉴 땅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응답받자고 뭐 하나님을 믿네 마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기도에 응답하고 무관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만약에 시험 성적과 연결이 돼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무슨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하고 무관하게 우리는 존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도 맛보고 기적도 맛보고 치유도 맛보고 예수님의 공의도 다 맛을 봤어요. 그런데 누가 끝까지 네로의 핍박을 견뎠느냐? 그게 그런 걸 맛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면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만이 그 핍박을 견딘 것이지 맛만 보고 끝난 사람들은 다 거기서 배역하고 뒤집어지는 그러한 배역의 역사를 걸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든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 자체라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세상을 이겨낼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정말 얼마나 말 그대로 보너스냐, 이거를 너무나도 우리가 각인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는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 우리 형제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의 상황에서도 김일성도 죽었고 김정일이도 죽었고 김정은이도 죽을 거예요. 앞으로 그 다음에 누가 또 역사에 등장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확실히 한 것은 뭐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 견딜 수 있는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아침이 찾아온다. 영원한 아침이 찾아온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요구가 있을 겁니다. 왜 요구가 없겠습니까? 요구로 가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도의 시작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날 영원한 천국의 아침에 영원한 기도의 응답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찾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 많은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 어떠한 응답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응답이 없을 때는 불안해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심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참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 때문에 이 세월을 견딜 수 있사오며, 오직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정말 그 극악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을 생각하게 하소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는데 우리는 조금은 땅에 두고 조금은 하늘에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여, 이후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